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믿는 자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 기적들 네 번째, 엘리야의 우울증을 치료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근 3년 반 동안의 기적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왕이 바알신과 아세라성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단을 헐고 바알단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록케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3년 반이 있었는데 그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적이 열왕기상 17장에는 세 가지의 기적이 되어 있고 또 18장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푸신 기적은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먹게 하였습니다. 아침에도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물어서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가 배를 채우고 시냇가에 물을 마셨습니다. 또 저녁이 되니까 까마귀가 날아와서 그 입에 고기와 또 떡을 물고 와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근이 시작되므로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말랐습니다. 물이 말랐을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시어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서 가부의 집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니 거기에 통의 가루에 한 움큼의 가루가 있고 또 기름 조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기적을 비가 올 때까지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 가부의 아들을 자기 방으로 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신나야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하였더니 가부의 아들의 몸 안에 있던 혼이 나가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그 나간 혼이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서 멈추었던 호흡이 다시 호흡이 되어서 아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3년 반이 다 찰 때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는 세 가지의 기적이 있고 열왕기상 18장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7번까지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기적들이 환난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환난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잊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대통령도 아닌 게 대통령이 되어서 145만 표나 훔쳐먹고 대통령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의 북이스라엘은 듣도 보도 못한 악한 왕이 지배하였습니다. 또 그 안에 악녀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엘리야에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가 이는 환난을 당하지만 믿는 자가 되어서 담대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나니 내가 여러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지금 많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도 근심이고 국무총리 김민석입니까? 그놈이 된 것도 근심이고 모든 온갖 근심을 쌓게 하고 있지만은 이런 여러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이 있으나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18장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불이 각을 뜬 그 나무 위에 얹은 송아지 각을 거기에 물을 부었듯이 셀이 부었는데 이것이 또랑을 흘러내려가는데 하늘에 불이 내리면서 송아지의 각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또랑에 있는 불을 다 핥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백성이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침으로 이 기세로 엘리야가 아합의 거짓 선자 450명을 붙잡고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명령으로 그 건세로 모든 선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고 일거에 척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거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자고 그 의지를 보였습니다. 나는 이 말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윤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이재명이 3개월 이내에 내려오게 해달라고 6월 18일 날 벌금 100만 원을 받으면은 대통령직도 박탈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기 대선이 되어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기도하고 볼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여호와를 찾으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시사 의를 빛처럼 내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 의를 빛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피로의 누적으로 오는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는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들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주 무대가 갈멜산이었습니다. 갈멜산.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불을 받을 때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이름에 모든 목적과 또 범사의 모든 목적과 그 일을 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자 450명을 일거에 척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합이 이제 그 기세 당당시 꺾이고 풀이 죽어서 그 아내에게 이 일어났던 일을,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엘리야에게 위협하였습니다. 이세벨이 사진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상숭배의 신들과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전쟁.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육체의 싸움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속에 들어간 영, 악한 영, 또 이 대한민국을 덮어보려고 하는 영, 또 북한의 영, 저 중국의 영, 이 영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홍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이렇게 무장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장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힘쓰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게 말씀을 주시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세벨이 위협함으로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게 되었는데,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영적 전쟁을 하느라 많이 지쳤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우리 몸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몸은요, 돌보지 않으면 피곤해져요. 이 몸은 돌보지 않으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몸이 지치면 정신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돌봐야 되는데, 몸을 돌보지 않으므로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때에 악한 영들이 이 삽시간에 엘리야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 위협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도망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하는 브에르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라도 이 쉴 틈이 없으면요, 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신력도 약해지고, 그러면은 극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선택한 것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감으로 여기에 이 엘리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심한 우울증에 걸린다는 겁니다. 자, 19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너는 가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건 영적으로 솔직히 엘리야가 이런 말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너는 가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사람이 죽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입에 노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야의 말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어서 지쳐 있을 때에 엘리야의 심령은 죽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잤지, 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지, 거기에다 운동 부족에다가 기력도 샤여서, 그래서 그런 심한 우울증이 걸리니까 체력도 저하되고, 또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사람이요, 이게 대상포진, 면역력이 부족하면 이 안에 숨어있던 이 수두 바이러스가 이 몸 밖으로 나오면은 이게 빨간 점이 생기면서 간지럽고 면역력이 약해져요. 사람이 심하게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여호와께서 취하시는 것은 엘리야를 쉬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로덴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적 무리맛대 숯불에 구운 듯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쉬는 게 있고 하나님이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누워서 자게 하고. 여러분, 수면이 부족하면요, 사람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잤던 잠을 자게 해주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게 해주고, 자고 나니까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하품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냐?
하나님이 천사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 먹기 좋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그래서 자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한다. 이것을 반복해서 하는 거야. 반복해서. 그래서 천사가 또 일어나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자고 먹고 하는 거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고 먹고 마시기만 하면요, 안 움직이면 김예님 어떻게 됩니까? 뚱뚱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야. 그래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중에 제일 좋은 건 걷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1만 보 이상 걸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40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40일을.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로 가서 하나님의 솥에 이르니라. 엘리야의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엘리야의 활동 무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18장 무슨 산입니까? 갈멜산. 예,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서 호레산까지 가는데 40일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 먹고 마시게 해서 또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하룻밤을 지나고 또 하룻밤을 지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천사가 자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니까 또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또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호렙에 이르니라.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이렇게 옮겨지게 하면서 다시 회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믿는 자에게 시게 하시는 주의 날. 자, 창세기 2장을 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고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장이 아니네. 2장이네요. 2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3절부터 31절까지 6일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 천지는 창세기 1장 1절이고 만물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안식. 안식이란 거는 편히 쉰다는 거예요. 그동안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일했는데 쉬려고 하니까 전화도 하고 말이야 사람 괴롭히는 그런 악독한 놈은 나쁜 놈이에요. 쉬게 안 하는 놈보다 더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밥 안 주는 놈, 일 시큰 부려먹고 밥 안 주는 놈 참 나쁜 놈이라 생각해요. 밥값도 내보고 내라 하고 말입니다. 난 그런 직장은 안 들어갑니다. 딱 제가 면접 보는데 밥 안 주면요, 됐어요. 근데 이게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편하게 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요 월요일부터 6일까지 일하는 건 괜찮아. 그리고 일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그래서 쉼을 줌으로써 좀 영혼도 좀 쉬고
육체도 쉬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요, 원리입니다. 원리. 이게 원리입니다. 일하고 쉬게 하는 게.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쉬면서 뭘 하냐? 영혼의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충전.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을 가지고 주일 성수하라. 주일 성수.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는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날이라 믿습니다. 주일 성수는 기독교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에 참석하는 신앙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 하는 것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예수께서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습니다. 무덤에 계심으로 안식 후 첫날 살아나셨으므로 십계명은 율법으로 주신 겁니다. 율법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날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 뭐였냐?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이래 나오면서 2장 3절까지 오면서 드디어 거룩이란 말이 나요. 거룩. 거룩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신다. 안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포함하여 영적인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시 열왕기상 19장으로 왔어요. 네 번째는 갈멜산에서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얻어 40주와 40일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활동무대가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바뀌었습니다. 40일을 걸어서 모든 지쳐있는 몸도 회복되고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육체가 강건하다는 것이요. 강건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비한 거는요, 이 창세기는 아담부터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4,000년입니다. 4,000년. 구약의 4,000년입니다. 근데 구약의 시간은요, 4,000년입니다. 그래서 뭐 1만 년이다, 뭐 이런 건 다 엉터리입니다. 구약의 시간은 아담이 에덴 동산일 때는 영원한 몸이었습니다. 그는 쫓겨나면서 나이를 먹는 거예요. 나이를. 그래서 아담이 930세를 살았더라. 셋이 또 912세인가?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이렇게 나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그래서 아담의 나이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입니다. 근데 4,000년인데요. 이게 천년 간격으로 해서 인물들을 보면 산과 연관이 됐대요. 산. 자, 우리가 엘리야는 갈멜산입니다. 아담하면 뭔가? 아담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아담은 에덴 동산이고 1,000년이 지나서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의 배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특히 아라랏산.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이 천년입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된 산이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예.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천년이 지나서 다윗입니다. 다윗과 관계된 산이 뭔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과의 천년. 예수님의 활동 무대의 산이 어디입니까? 그 감난산이라고 봅니다. 감난산. 감난산 중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산이 그 감난산 근처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산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호렙산은 유명하지요. 예. 호렙산을 하면 또 누구 있습니까?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예. 모세. 그래서 모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호렙산을 신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신의 산. 신의 산 하면 호렙산이고 호렙산 하면 신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엘리야의 무대가 갈멜산이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또한 물같은 성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성령에 이르는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 여러분 마가의 땅에 불같은 성령이 되었습니다. 가시떡이 호렙산 가시떡이에 불이 붙었습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또 성령을 말하는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성령을 두고 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의 바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세요. 구름 타고서 높이 올라가서 성령의 바람을 타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산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예. 여러분 크지 않는 산, 이렇게 언덕같이 생긴 것을 우리가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그래서 동산하면은 에덴 동산이 있고 예수님께서 천야 기도를 하신 겟세마네 동산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나오는 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4대 강이 있었습니다. 비손, 기온, 헷데겔, 유브라데 강의 그 근원을 두셨다.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시간은 이미를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시간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먹음으로 죽는 생명이 되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는 것은 죽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죽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릅니다.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도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죽지 않으려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래서 이 죄를 지었는데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을까 염려하여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 죄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씨가를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가서 생명의 열매를 먹으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 집 천국입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또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하고 관계된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내가 너에게 지시는 한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거기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고민할 것 없이 염려할 것 없이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산을 갑니다.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 있겠는데 3일 길을 걸어갔다 이거. 3일 길을 걸어갈 정도는 집에서 멀리 있는 산이죠.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서 그 산에 가서 가는 중에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같이 가는데 번제 드리러 가는데 번제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양이. 근데 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궁금해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메고 안 간 거예요. 그냥 나무하고 번제할 나무하고 아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에 이르렀습니다. 이삭을 결박하였습니다. 나무 위에 이삭을 얹었습니다. 이제 불을 켜서 번제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냐. 아브라함이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해서 숯불에 그린 양을 보고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해야 돼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근데요, 이 모리아산은요, 다윗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자신의 범죄한 것을 거기서 번제를 드림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어디 있냐?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산은 거기 오르나니 타작마당입니다. 이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 지은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번제한
그 땅, 그 장소에서 오르나니 타작마당이고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였고 다윗이 번제한 그 오르나니 타작마당이나 불렀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장소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인데 그 장소에서 무너진 성전에서 다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3성전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에 제3성전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 이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호렙산에 이르니까 열왕기상 19장, 자, 19장에서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그 호렙산 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19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 어디에 있습니까? 호렙산 굴입니다. 호렙산 굴에서 발 뻗고 시원하게, 원래 굴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첫 질문입니다. 이 똑같은 질문이 한 번 더 나와요. 뒤에 뒷장에 가면요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걸어서 얼굴을 가리고 나 얼굴에 쓰면 소리가 있으면 그에게 임하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여호와의 질문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엘리야가 대답한 것이 10절입니다. 오직 주의 선자들을 죽이시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였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을 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 불이 있었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홀로 나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40살에 애굽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요. 사람을 죽여서 도망가서 어디에 머무느냐? 미디안에 머물렀습니다.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이들의 양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산이 호렙산이었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러 모세야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듣는 것은 바람 소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이 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신데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낫발 같은 큰 음성이 내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장 13절. 19장 13절. 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9장 13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그릇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굴 얼굴에 셈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19장 10절로 대답하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또 엘리야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이제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자, 네가 이제 할 일이 있다. 너 여기 있지 마라. 산 오름에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왜 너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게요. 여기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니까 그 사명을 행하라. 세 가지 사명인데 첫 번째 사명은 19장 15절 하사엘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자, 정치적인 외교입니다. 두 번째,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정권교체. 아 왕조가 무너지는 거야. 정권을 바꿔라 이거요. 정권을 바꿔서 예후에게 아 왕의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 왕가를 멸하라는 거예요. 멸하라. 도무지 멸함을 보이지 않고 너무 튼튼하고 강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예후를 세가지고 아 왕의 장관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아합의 아들들과 이세벨과 그 모든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입니다. 외교적으로 아람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 나라의 왕이 되고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정권 교체를 해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제 아 왕조는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고 기름 부라.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세워서 종교적인 그것을 넘겨주라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넘겨주라. 그리고 네가 자꾸 나만 홀로 남았다 하는데 네 아니더라도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자꾸 지만 남았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9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나는요 이재명 정권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도 아닌 게 대통령처럼 있는 게 뭐 오래가겠습니까? 아직도 한국에는 이런 7,000명 같은 의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 홀로 남았고 이제 끝났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 정권이 다시 바뀌어서 우리 손에 넘겨지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7,000명을 남겼다니. 7,000명을 7,000명을 남겼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가서 아람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난 건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걸어다니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한 것처럼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주 하나님 아버지